아멘,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요즘 뭐 전쟁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자국의 유익과 어떤 그 여러 가지 권익을 위해서 이 국가마다 그 비밀 첩보 기관을 세우는 것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과 그 미국이 지금 전쟁하는 가운데도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이 모사드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첩보 기관은 세계가 따르지 못할 굉장한 여러 가지 정보와 그 수집 능력이 있고 또 판단을 통해 가지고 참으로 전쟁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미국의 CIA라든지 영국의 M15, M16 다 이런 유명한 첩보 기관인데 우리나라도 NIS라고 하는 이제 그 소위 우리말로 말하면 옛날에는 안기부였습니다. 이제는 국정원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 대통령의 여러 기관이 있는데 보좌하는 그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이 직속 기관으로서 이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기관입니다. 여기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위기가 뭘까? 그 위기에 대한 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5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중에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가정의 붕괴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참 충격을 받았어요. 가정의 붕괴. 그리고 두 번째가 도덕성의 타락이고 셋째가 요즘 노사 간의 갈등 같은 집단 이기주의. 뭐 나만 바라보잖아요. 자기만 잘 되면 이것이 요즘 집단 이기주의가 나라를 흔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나 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우리 요즘 청년들이 연끌을 해서라도 주식에 광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저 북한이 호시탐탐 정말 단거리, 중거리, 중장거리, 장거리 다양한 핵탄두를 실은 로켓을 지금 만든 이 북핵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NIS 안기부에서 이 국정원에서 진단한 것은 최고의 나라의 위기는 가정의 붕괴라는 거예요. 가정의 붕괴. 이 여러분 가정의 이 붕괴는 도덕성의 타락이나 어떤 그 집단 이기주의 그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심지어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경제 문제, 이 북핵 문제 이것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정들이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전반적으로 심각한 지금 이미 위기에 처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우리 그렇잖아요. 과거의 가정 위기하면 일부의 가정에서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특수한 현상으로 이해했지만 그러나 요즘 보십시오. 이 보통의 가정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이와 같은 보편적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위기 가운데 첫 번째 문제로 부각되기 이른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한번 다시 한번 진단해 봅시다. 여기 모인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가정도 조사해 보면 이런 사회의 흐름에서 예배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 지금 막 태풍이 불어치니까 나무들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도 요동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가정보다는 잘 견디고는 있지만 일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무너지는 여러 가지 아픔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이제 다시 한번 우린 다 부족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디가 훼손이 되어가고 있는지 또는 무너진 부분은 없는지 우리는 한번 좀 진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말씀을 통해 살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세상 풍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을 정말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성경을 전체를 조망하면서 이런 결론을 먼저 가지고 이 가정의 달을 대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우리가 가정을 잘 지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눈이 맞아 결혼한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허락해 주시고 둘을 짝지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정의 부부를 짝지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왜 이렇게 답이 없나요? 누구예요? 아이고, 저 왼수 같은 인간. 우리의 가정을 짝지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자식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점을 바로 깨달을 때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왜 의지해야 되느냐? 그분은 고맙게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너무도 다른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가정을 이루어갈 때 참 여러분 문제가 일어납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저 벌써 얼굴이 다크해져 가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내가 사는 것이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못해 내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참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의 그 심리학자인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우리 그 젊은 분들이 뭐 거의 다 한 번쯤 읽어보지 않았어요? 저도 과거에 어머니 학교를 할 때 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자, 남자는 어디서 왔어요? 화성에서, 여자는 금성에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목을 탁 보면 알아야죠. 예?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이 문제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금이 가고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손을 잡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 자식 관계도 참 많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 관계를 지속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깨닫게 될 때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시작될 때 우리의 가정은 원인과 어떤 과정과 여러 가지 진단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바울의 서신 가운데 옥중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골로새 서신을 대하게 됩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게 옥중에서 바울이 단밖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썼어요. 저도 감옥 목회를 한 5년 이상을 해왔습니다. 여기 사모님, 옛날 목사님과 그 감옥에 돌아다니던 생각을. 근데 감옥에 들어가면 저는 특히 그 소년 교도소를 맡아가지고 그 교도소 안을 늘 들어가 보면 참 안 됐어요. 그러면 그들은 다 보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좀 끄집어내고 구해낼 수 없나. 요즘도 저 영덕인가 어디에 감옥에 계신 분이 나를 어떻게 알았는지 편지가 벌써 이번 주에 2통이 왔어요. 나는 앞으로 열심히 살겠으니까
물질을 좀 도와달라. 이런 편지들이 계속 쏟아져요. 참 다만에 살면 고통스러워요. 억울하지요. 바울 같은 경우 모든 걸 다 내던졌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차디찬 땅바닥이에요. 미래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도 바울은 그 환경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단박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르게 살고 있는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조근조근하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올바르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이런 식이 아니라 좀 창의적 접근을 통해 오늘 돌아가거든 아내 여러분들이요, 따라합시다. 아내 여러분들이요, 반찬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그냥 며칠 해놓은 거 여보 이거 갖다 먹어, 덜 신선하게. 남편들도 아내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을 갖고 이제 이미 세상을 떠난 가정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남편으로 삼고 은혜 앞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가정의 달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입니다. 오늘도 부부주의라다 고쳐버렸어요. 가정으로. 그만큼 오늘 교회 안에 또 다양한 분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 가정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부가 참 중요해요. 이 질서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18절과 19절에 보면 위기에 처한 이 땅의 부부들을 향한 가장 명확하고 아름다운 저 하늘의 질서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를 향해 말합니다. 자, 우리 아내들 먼저 큰 소리로 이야기합시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합니까? 네? 자, 다시 아내에게 묻습니다. 자, 아내들을 향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 여성의 권리를 억압하는 요즘 말하는 가부장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종은 주 안에서 마땅하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땅하게 남편의 권위 인정하고 그를 가정의 리더로 세워주는 자발적인 그런 존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사실 여러분, 남편들이 세상 속에 자존감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비교적 직장 생활도 해본 사람이고 직장의 리더자로서 가르쳐 본 적도 있고, 그래서 한 가정의 다양한 것들을 제가 경험하는, 참 우리나라의 IMF 전에 굉장한 굴지의 회사에 지도 목사로 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부장이 그 높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아픔을 당하는지. 이거는 미국에서 산업소재 공학 박사 학위를 딴 사람입니다. 스카우트 했는데 어떤 그 회사 내에 뭔가를 잘못 시스템을 돌려서 순식간에 몇 억의 돈이 손실이 났습니다. 그럴 때 거의 조인트는 치지 않았지만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정말 상처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아픔. 자, 웬만하면 에이 내가 박사학위 소지자인데, 에이 내가 이 정도는 이런 모욕을 받고 내가 있을 수 있겠나. 그 주부장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듣습니다. 자기의 자존감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가정을 생각하기 때문에. 집안에는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공부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분당 있는 그 가정을 보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조만 잔소리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에 자존심을 내세울 수 없는 일입니다. 받아들인 걸 보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편들의 삶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 현 사회 속에 이겨내고 지켜내는 게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아내들도 물론 힘이 들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마땅하다, 복종하라. 이 말에 대한 것은 아내의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그 아픔과 상처가 눈 녹듯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존중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남편을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강력한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큰 소리를 합시다. 아내를 사랑하며. 내가 오늘 설교 끝날 것 같아. 남편들이요, 한번 좀 큰 소리로. 자, 19절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잘 안 돼. 특히 박충환 장님 소리가 안 들려 나한테. 다시 한번. 자, 미안합니다. 자, 19절 시작. 남편들에게 시작. 예. 내가 다음 주 물어볼 거예요, 남자들에게.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사랑, 아내를 사랑하며, 이는 감정의 하나의 유의가 아니에요. 에베소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희생하라, 그리고 책임을 지라는 그런 의미 있는 아카페 같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괴롭게 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전체가 다 괴롭게 하지 마라. 이 말은 거친 말, 무리한 말, 아내를 발사하게 때만큼도 안 먹이고 함부로 대하고 폭언을 하고 때로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집안에 가서 관심을 안 가져요. 아니에요. 억압적인 태도로 아내의 마음에 멍을 주지 말라는, 깊이 상처를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내는 지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그렇잖아요? 돕는 배필, 동등한 배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이 바울은 독신주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서 보면 베드로는 아내가 있습니다. 성경의 장모가 10명을 알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서에 보면 성령 인도를 따라 좀 더 섬세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3장 7절을 얼른 다 펴보십시오. 자, 그 뒤에 베드로전서, 다른 분들이 말해요. 동성교회는 성경을 잘 피는 교회다. 자, 3장 7절 다 얻으셨으면 아멘. 자,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지식을 따라 말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 감정, 내 경험, 내 상식 갖고, 내 학식 갖고 얘기하지 마라. 아내를 대할 때 지식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근거해서 그 말씀에 따라 잘 이 문제를 풀어가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마라. 내 기준에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향과 마음, 그리고 그 상대방의 아픔까지 깊이 관찰하고 이해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화성과 금성처럼 우리 아내와 남편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죄 문제 때문에 막힌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헐어내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마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물론 다른 존재임은 틀림없지만 보혈 공로를 마신 우리는 하나의 로의 삶으로 그 지식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깊은 이해를 바탕하십시오. 아내 가장 깨지기 쉽고, 그래서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힘으로 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를 품어주는, 정말 장로님 그 기도하셨죠? 명품 가정, 격조 높은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남편들이요, 아멘 합시다. 이제는 아까보다 더 안 나오네. 자, 격조 높은 사랑을 하십시오. 이제 전부 인정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무슨 사랑? 격조 높은 사랑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기도줄이 막혀버립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실컷 싸우고 기도가 돼야 안 돼요? 된다는 사람은 난 이상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줄이 막혀버립니다. 가정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다가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연주에는 마지막 30분 넘는 긴 공연에 딱 한 번, 북 한 번 치는 것도 있더라고. 그거 하나를 위해서 오케스트라 대본이 서 있더라고. 여러분, 다양한 악기가 있죠. 첼로, 비올라, 플룻, 트럼펫. 근데 이것들이 각자 마음대로 연주하면 그것은 음악이 아니에요. 화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소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를 가진 연주자라도 여러분, 지휘자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지휘자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케스트라가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것은 모든 연주자가 우리 인생의 지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이것을 가정에다 접목시켜 봅시다. 각자가 고집을 한번 부려보십시오. 자기만의 인생의 경험, 지금의 현장의 문제, 이것을 서로 계속 풀려함으로 그런 연주를 한다면 한 지방에 살아도 아름다운 화음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는 가정은 남편이 지휘자가 되는 가정이 안 됩니다. 아내가 지휘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휘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은사대로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그 가정은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하모니, 화음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이런 가정이 바로서야 질서가 잡히는데 그 질서 하나만 가지고 가정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질서라는 이것이 가정의 뼈대라면 그 속에 흐르는 사랑이 필요해요. 그것은 생명의 아름다움이에요. 뼈대만 있고 온기가 없다면 지분이 있어도 여러분 가정이 되지 못합니다. 자, 우리 한번 2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20절 다 같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서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다시 한번 다 따라합시다. 다 함께 합시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에 보면 순종 대신 공경 그리고 마땅한 도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보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신약은 여러분 헬라어로 쓰여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람어도 좀 섞여 있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 보시면 구약의 히브리어로 공경이라는 말은 카바드, 이 카바드. 신약에는 공경이 티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카바드는 요즘만 말하면 참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티마라는 단어는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조합해 보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대하는 것입니다. 지난번도 말씀했지만 우리의 부모는 내가 닮을 수 없는 어떤 경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인식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에 여기까지 그 풍상을 다 이겨내며 우리 동성교회 80 이상 되신 분들을 보십시오. 일제 신사참배를 겪은 분들이에요. 6.25 전쟁을 겪은 분이에요. 산업화 시대의 고통 속에서 정말 배를 골마가며 그렇게 살았던 분들입니다. 어제 어느 한 권사님 가정 해남 분인데 그 소금통 하나 들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노른산 시장에서 닭 장사를 했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장로님은 암에 걸려 투병을 하다가 잠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나와가지고 이분이 이 천정이 무너져 가는 것을 혼자 전부 이거를 고치는 걸 보고 내가 울었어요.
뭘 하자고 주선하지 않아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사모님들이죠. 부인들이 이미 남편들이 세상에 6명을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참 그분들의 헌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돌아다녔습니다. 이게 한 분 박금성 권사님 딱 끝나고 또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의 족족마다 희생이 담겨 있고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홀로 돼서 이런 가정의 달에 제가 엿봅니다. 가장 힘들어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효자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연로하신 분을 믿음으로 잘 섬기고 세워나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느라고 지친 것 사실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남을 돌아볼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성경의 지식을 따라 말씀을 따라 우리가 아름답게 섬겨 나오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나이가 드니까 힘이 빠지죠. 제대로 걷지도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 생기는 것이 뭐냐면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가 나에게 뭐 해준 게 있느냐,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여기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부모를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되면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 부모를 짐짝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저는 유교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항상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부모가 숟갈을 내려놓기 전에 절대로 숟갈을 내려. 저는 원로 목사님 생전에 계실 때 식당에서 밥을 드실 때 절대로 내가 빨리 먹지만 끝까지 포즈를 맞춰드리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배운 그것이었습니다. 옛날에 결혼하시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안경호입니다. 누가 물어봅니다. 자네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자, 경자, 호자를 씁니다.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그리고 여러분, 그 부모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효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효자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아이들 그냥 우상처럼 받들고 내 부모 하나 무시하고, 아니에요. 이건 다시 한번 교회가 성경적 진리입니다. 잘 점검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21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19절과 21절, 18, 19, 21절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띄워놓고 이걸 마지막 21절에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자, 한번 21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저들이 낙심할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로에 놓여 있어요. 위기에 무너져 내리느냐, 아니면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움직여 나가느냐. 오늘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면 여기 연로하신 분들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품을 떠나서 말도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 죽으면 여러분 자녀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을 갖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
전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여러분 그것을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죽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잘 다뤄진 것이 사사기서입니다.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이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니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사 시대가 바로 그럴 때 공존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기존 세대, 전쟁을 경험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홍해를 가른 것도 보지 못했고 기적을 체험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바라보지 못했던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현 세대가 세상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다른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따라합시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마주하는 가장 결정적인 비극은 삶의 하나의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각자 소견에 타락한 이성이죠.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교회에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방법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이익이 선이 되는 순간에 공동체는 급격히 타락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암흑 속에서 무려 사사시대는 340년 동안 고통의 쳇바퀴 속에 심판과 저주와 무너짐을 반복했습니다. 명심하고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가정 안에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들이 여러분보다 신앙이 좋아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될까 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여기 21절에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력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한다. 바로 세우는 처방을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 너무 자녀들에게 집착합니다. 애들이 하나, 많으면 둘. 집착을 해요. 비교해요.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마치 가정은 전쟁터가 됩니다. 그 꼬맹이가 하루도 서너 가지 학원을 돌아다닙니다. 기계적인 일지는 모르겠어요. 머리에 든 것은 많아질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아이가 사춘기가 들어오고 하나하나 그들의 인생에 가치관이 들어올 때 깨지기 시작합니다. 노여워지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고 부모의 욕심과 자기 투사라 그러죠.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못 배웠으니, 내가 못했으니 너는 잘해라. 투사합니다. 억압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참혹합니다. 바로 그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의욕을 상실한 자녀. 요즘 여러분 히코고모리라고 집안에 웃는 형 자녀들, 히코고모리. 일본에 보니까 최고의 학부 나온 애들이 히코고모리가 됐어요. 한국에도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낙심해 버렸습니다. 그 아이들의 신앙마저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의 딸, 우리 자녀들은 미완성의 존재입니다. 지금 좀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내 소유물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물이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가는 완성의 과정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하고 여기 돌아오는 골목길에 자그마한 미용실에 보지 못했던 어떤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캐라그라피도 아니에요. 그냥 글로 쓴 거예요. 그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미용실이에요. 세상에 못생긴 사람은 없다. 그 밑에 줄 받고 그러나 아직 꾸미지 못했을 뿐이다. 그 미장원 선지를 이렇게 멋있게 하더라고. 세상에
못생긴 사람은 없다? 아직 꾸미지 못했을 뿐이다. 제가 그것을 읽고 우리 가정의 모습을 떠올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라는 원석이라 그러죠. 원석.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은 원석이다. 그 자체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다만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 가정을 어떻게 가꾸고 디자인할지 모르는 그런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오늘 정리합니다. 남편 역할, 아내 역할, 자녀 역할, 말씀 안에서 잘 녹아든,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은혜로운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852년 4월 10일입니다. 저 미국의 한 소박한 시민이 알제리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알제리에 있었는데 미국 정부가 그를 수소문했습니다. 그의 유해를 군함을 동원시켜서 한 사람이 시신을 옮기기 위해서 알제리에서 뉴욕까지 옮기게 됩니다. 뉴욕항에 유해를 실은 군함이 도착할 때 그 뉴욕의 항구는 그야말로 한 사람의 유해를 보기 위해서 인산인해로 가득 찼습니다. 축보가 터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쟁 영웅이 아닙니다. 노벨상을 받은 인물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세계적인 정치가나 예술가나 발명가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온 세상 사람이 즐겨 부르는 노래 하나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존 하워드 페인, 홈 스위트 홈.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내 작은 집, 내 집뿐이니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나의 집, my home, 나의 집뿐이니. 존 하워드 페인은 얼마나 가정이 그리웠으면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해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가정,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매님 좀 도와주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전했습니다. 내 가정 이상이 없나요? 평안하나요? 안전하나요?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자녀들이요. 그러나 오늘 이 설교가 더욱더 다툼이 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당신 뭐 하는 거야? 아니에요. 이제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갖고 가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은혜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골로새 가정의 골로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가정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질서 안에서 남편, 아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도와 주옵소서. 화성과 금성처럼 너무 다른 존재들입니다. 성격도 생활 패턴도 경험도 모든 게 다른 모습들입니다. 이게 하나 되는 건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지혜와 깊은 이해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아름다운 하원을 가꾸게 하여 주옵소서. 지쳐서 쓰러진 가정이 많아요. 어찌할 수 없어서 살아가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주님, 이제는 툭 하면 나가버리겠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사사시대의 비극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회복의, 치료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 아니라 치유하는 가정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고 하는 전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격려하십시오. 저도 가장이지만 서툰 가장입니다. 서로 주님 오시는 그날, 아니면 내가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가정의 달이 연례 행사가 돼서는 안 돼요. 자, 우리 찬양 한 장 같이 하시면서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